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스피드 퀴즈 형식의 단어 맞추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보신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골몰하더니 할머니에게 아주 자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당신과 나 사이라고 그렇게 단어의 뜻을 설명을 했어요. 그럼 뭐 할머니에게서 당연히 천생연분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침없이 대답을 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왼수라고 대답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난처한 듯 표정이 일그러졌고 다시 한번 힘줘서 말했습니다. 2글자 말고 4글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도 아주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외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가 문제일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둘 다의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할 날이 얼마 남지도 않으신 마당에 한평생의 부부관계를 돌아보는 결론이 평생 왼수라고 하면 너무도 비참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자신들의 부부 사이를 정의하는 단어가 평생 왼수라거나 평생 후회라거나 다시 꾸고 싶지 않은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맞습니까? 아멘이 작은 걸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어떤 TV 드라마를 잠깐 보게 됐는데 뭐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아내의 말을 곱씹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그때 아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 드라마 내용이 부모가 반대하는 그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반대하는 결혼하면 꼭 후회한다. 근데 그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뭐 우리 홀로 남으신 장모님께도 그렇고 그 이전에 우리 장인어른께도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위이지만 옛날에 우리가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는 한 1년 이상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기 전까지 우리 장인 장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들은 풍월로 목사 사모가 되면 고생한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목사 사위는 안 된다. 그래갖고 아주 격렬하게 우리 아내 머리만 안 잘랐지 정말 그런 정도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결혼을 제가 했으니까 제가 그때 그 이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다만 지금까지 저는 혹시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내가 자신의 산 경험 속에서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그래 맞아 라고 할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그 질문은 안 했어요. 또 오늘 주책 맞은 교인들 중에 또 예배 끝나고 또 우리 아내 붙들고 또 물어볼런지도 몰라. 그러면 저 내일 쫓겨납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결국 이 평생 왼수라거나 또는 평생 후회라는 말로 설명되는 이 부부 울타리 속에서 산다는 것은 피차에게 불행일 거예요. 어제도 행복한 한 가정이 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러분 시작할 때는 다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제 행복했겠어요. 우리 수간이하고 이미지 양이 많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작은 행복이 돼야 돼요. 저는 언제나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결혼식 날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라 가장 작은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로 더 많은 행복을 쌓아가게 해달라. 그것은
과정의 문제예요. 진행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깨부수고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인생은 더 큰 불행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혼만이 아니잖아요. 더 나은 상황에 대한 기대나 욕심이 있는 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후회라고 하는 이 쓰레기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라고 하는 것도 개선을 위한 것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것일 때가 많죠. 그러나 후회를 불평과 원망으로 몰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그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전라도 노 부부가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가면 때로는 그 한인 사회로 이렇게 어려울까 봐 걱정이 돼갖고 한인 사회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영어를 못해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한국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K컬처라 이래갖고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뭐 한국 음식물이나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근데 이 노 부부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기왕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영어로 하자. 우리 단둘이지만 그래도 영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문을 똑똑똑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던 남편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후꼬! 라고 물었어요. 후꼬가 뭐예요? Who are you? 라고 물어야 되는데 후는 영어인데 꼬는 전라도 사투리가. 그래서 후꼬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아내의 대답은 더 걸작이에요. 미랑깨?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역시 미는 영어고 랑깨는 전라도 사투리가 되겠죠. 저는 이 아름다운 실수가 놀랍더라고요. 남편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몰라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어떻든 남편을 따라 같은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실수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둘이는 문을 열고 아마 한바탕 마주보고 웃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부부요, 가족이지요. 자기의 동일한 실수를 조용히 덮어준 건 알지 못하고 상대방 실수로 꼴투리를 잡고 늘어져서 싸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교우 관계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미갈은 정략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미갈은 다윗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저 왕의 사위가 되는 그 자리를 좋게 여긴 것 같아요. 어떻든 그들의 결혼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통해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의 음모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을 사위 삼겠다 하고 그 전에 내가 해줄 일이 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싸우고 오도록. 사울의 마음속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그 어려운 싸움에 나가서 다윗이 죽어버렸으면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몰아간 거예요. 200명을 죽여야 된다는 숙제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숙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게 시험을 통과했고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당시의 일반적 문화에 근거해서 미갈 외에도 여럿의 아내를 두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갈이 조강지처요 그녀에 대한 남편의 그 거룩한 의무에도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거기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우리 여기 남편들 몇 분 안 계시지만 남편들의 사명을 여기 잘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의 가정을 향한 영적 사명이 뭐냐?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가던, 한 주간 출장하고 갔다가 돌아오던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 제사장인 가장의 거룩한 사명인 이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겨 놓으며 큰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는 신령한 감동으로 그 언약궤 앞에서 14절의 표현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기까지, 그 춤을 추다가 이 옷이 막 다 벗겨질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그 감격과 기쁨을 은혜 가운데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은혜 받은 심령으로 자기 안에 넘치는 그 신령함을 가족들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은혜 충만한 그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한 그 열정에 충만해서 헌신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왜 주책 떨고 다니냐? 거의 그런 의미의 말을 20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이라고, 그렇게 남편의 은혜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적은 것처럼 축복의 쪽박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23절에서 보듯 그 당시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식을 한평생,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행한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다윗 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여인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내의 말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21절, 22절 우리 남자분들만, 많이 있진 않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 가정의 영적 주도권은 가장인 다윗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사명에 충실한 거나 아내보다도 더 신령한 것이나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을 표현하거나 그 아내의 영적인 무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나 그는 가정, 신앙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가문의 대대로 왕조를 이어가게 된 하나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영적 주도권을 쥐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려고, 저는 누구보다 이 사명에 충실한 목회자이길 원하고, 그래서 저의 무릎 꿇음도 언제나 그 사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요, 제가 여러분들 소원 기도문을 이렇게 철해둔, 가나다 순으로 쭉 철해둔 기도 노트를 새벽마다 꼭 가져가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줄을 꿰어놓고 하루하루 몇 장씩 제가 되뇌어 보면서 기도를 섬겨요. 근데 어제도 제가 설교 끝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노트를 펼치고 이렇게 어제까지 기도한 그 다음 일정에 맞춰서 그 줄을 펼쳐서 이렇게 노트를 펼치는 거예요. 어제 아침 기도 순서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임장택, 정진애 권사님 가정.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쭉 기도를 몇 가정씩 하고 오는 가정에
어제 아침에 딱 펼쳤는데 임장택 정진애 권사님 가정의 기도 순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정진애 권사님이 아주 세세하게 적어놓은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수간이가 집 계약할 때 계약하는 날짜 2월 2일 날 그때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나 5월 11일 날 결혼할 그런 내용들이 제가 새로 적어놓은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제가 저의 영적인 축복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그런 아침을 보내게 되었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영적인 축복의 사명, 그 사명이 잘 감당되어야 하고 그 사명대로 감당할 때 그것이 교통되는 은혜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의 많은 가정들은 아내들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아내들의 신앙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구조는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가장을 통해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목회자를 통해 그 축복의 역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머리 위에 부으신 축복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흘러내리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물론 오늘날 이혼 등으로 인해서 전통적 가정 개념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엄마가 가장이고요. 그보다 더 어떤 가정은 소년소녀 가장이기도 해요. 또 많은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 그래서 그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이 손주들이 한 가족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가장의 이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 중심의 영적 주도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되 열심히 믿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 믿는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나보다 앞서게 해주시라. 아니, 앞서다고 인정하면서 모든 영적 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그 남편 귀에 인간적인 또 세속적인 또 부정적인 쏙닥거림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내에게 하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셔요? 하와 무슨 뜻이에요? 성경적 의미는 그 아내가 대답한 것처럼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남편은 그거는 히브리어적인 의미이고 국어의 의미는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와는 하늘 이상으로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아마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건 국어적 의미도 아니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짬뽕이 된 설명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한문적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하늘 이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자의 그 지아비부 아시죠? 예, 하늘천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하늘 이상으로라는 이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지아비가 단순히 하늘 이상이 아니라 하늘 위로 머리를 착 내밀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과 축복을 가정 가운데 쏟아부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아비 불을 들고 하늘 이상으로 아내의 섬김을 받을 대상이다. 이걸 강조할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머리를 내밀고 하늘 할아버지와 신령한 교통을 나누면서 그렇게 자녀의 축복을, 가정의 축복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늘 이상으로 남편을 받들기는커녕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그 남편을 미혹했어요. 잘못 쫓각거린 거죠. 우리 아내들 잘못 쫓각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와의 가정 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죄악을 주도하고 남편 아담을 미혹하잖아요. 이 불행한 결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약속을 확인받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은혜 받고 돌아온, 쉽게 얘기하면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인 사레는 뭐라고 그래요? 그 남편더러 자기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뭐 꼭 우리를 통해서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는 어리석은 그런 쏙닥거림을 남편에게 부어줬어요. 또 안타깝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의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 그 아내의 그 쏙닥거림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잖아요. 결국 이 일이 가정의 불화의 요인이 되고 아브라함은 1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주도하는 남편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한 아내들에게 주시는 경종, 하와가, 사레가 우리들에게 그 경종을 울려줍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영적 축복을 주도하는 목회자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 은혜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의 은혜의 불균형, 아브라함의 가정의 은혜의 불균형.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높은 수준으로, 은혜 없는 아랫바닥으로 남편을 끌어내리고 아내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높은 수준으로 이 영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이 영적인 조화가 맞아야, 그래야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장가도 안 가본 바울이 아내들에게 순종이 아닌 복종이라고 하는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문제, 선택, 결단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남편들의 그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면은요, 사실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들러리 같은 존재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요셉은 관심받기고 태를 빌려준 마리아만 부각되는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붙이지 말아야 될 성모라는 것까지 붙여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쓰임받는 것은 태거든요, 태. 그러나 그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의 사자는 예수님 이름을 짓는 일이나 또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결정이나 그 애굽에서 이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그 모든 결정을 이끄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였어요?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를 통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요셉에게
그 가정의 가장되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절대 들러리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메시아의 미래가 열리는 일에,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그 모든 일에 영적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쪽박이 깨지지 않는 가정의 영적 주도권 회복은 그렇다고 아내들에게 무조건적인 입닥쳐를 외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이 가장다움. 가장이 뭐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가정 제사장의 준말이다. 가정 제사장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해가는 가장의 제일 중요한 삶은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시편이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삶. P-S-A-L-M. P는 묵음이라고 그랬고요. S-A-L-M을 한글로 그대로 옮기면 뭐예요? 삶이에요. 시편 안에는 다윗의 무수한 기도와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삶, 그 삶은 곧 기도요 찬양.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가장, 그래서 신령함을 상실해가는 가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돛대를 펴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사탄의 계계대로, 사탄의 미혹받은 아내의 쏙닥거림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아내의 의견을 늘 경청합니다. 어떤 일들, 특히도 이 경제적 문제는, 목사는 경제에 약하잖아요. 저는 모든 경제적 문제를 다 아내에게 알아서 하도록 일임합니다. 그러나 임지를 결정하거나 개척을 하거나 개척 이후에 또 이렇게 교회를 부임한 이후에 목회를 열어가는 영적으로 중요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나 제가 내려요. 아내가 철저히 믿고 따라주는 그 사명에 충실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제가 기도하고 기도 중에 목회적 결정을 내리는 걸 믿어주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하는 일은 기도로 돕는 일이고 제 결정이 좋은 결실이 되도록 함께 수고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결정해 놓으면 때로는 그 결정을 나중에 뒤늦게 교인들을 통해 듣거나 주보를 통해 알게 되더라도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섭섭해하지 않고 그냥 제 목회를 열심히 있게 도와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기도 중에 제 목회적 계획은, 내년도 목회적 계획은 벌써 준비되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앞두고, 여러분 내년에 표어도 거의 결정이 됐고요. 그 표어에 맞는 설교도 거의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사의 기도 중에 받은 바 목회적 계획에 충실히 협조해 줄 때 그게 언제나 하나님 뜻 따라가는 축복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두 번째로 아내나 가정을 사랑함이 그 남편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주도적인 역할만 하려고 하면 독선이 되고 입닥쳐가 나오는 거죠. 그런 가정은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가정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도 여자들에게는 복종을 말했지만 남자들에게는 뭘 얘기했어요?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요구했던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제일 표현이 뭡니까?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무덤덤해요. 무덤덤. 무덤덤이 뭐예요? 무덤을 덤으로 이고 사는 사람. 그게 무덤덤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은 사람.
우리 너무 남편들이 무덤덤, 예? 제가 보니까 여기도 무덤덤한 남편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무덤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분위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분위기 제일 잘 잡는 사람,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 무두셀라. 무두가 셀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그래서 무두가 새지 않도록 분위기 잡는 일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그게 바로 무두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뭐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선전을 본 적이 있어요. 중년 여인들이 벚꽃 아래 벤치에서 저마다 남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문자에 대한 남편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남편이 답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뭐 잘못 먹었냐? 두 번째 남편에게서 답이 왔어요. 어디 아프냐? 여러분, 이게 바로 무덤덤한 남편들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한 분에게 남편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태은 씨, 내가 더 사랑하오. 멋지지 않아요? 제가 거기다 우리 아내 이름을 넣어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네? 멋있잖아요. 무드가 살아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무드 없이 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빠서예요. 어느 바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남편에게, 남편 목사님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나 아플 때 당신이 신방 한번 와주면 좋겠어요. 라고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 아프다고 그러면 득달같이 신방을 가는데 자기가 아플 때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당신 나 아플 때 신방 한번 와주라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등록해. 예, 제가 어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아내가 어제도 시커먼 사람들하고 밥 먹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왜? 장로님들이 목사 내외 자리 잡아놓고 그러고 그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런데 가면은 목사 내외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요. 근데 물론 저는 뭐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리지만 솔직히 아내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남자들하고 먹는 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원하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음부터는 7월 달에도 우리가 결혼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내 데려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제자리만. 그래서 우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편안하게 먹고 우리 아내는 그래도 여자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수다 떨면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등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퀸즈데이, 킹즈데이라는 걸 우리가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뭐 몇 번 해보긴 했었지요. 근데 저희 가정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기 전에 그 퀸즈데이를 우리가 지켰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놈이 제 방에 오더니 퀸즈데이잖아 아빠!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끌고 장 보러 갔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좀 요리하고 하는 걸 좋아했는지 어떻든 저를 데리고 가서 마켓에 가서 우리가 장을 받아가 그날 저녁에 퀸즈데이 잔치를 우리 아내와 딸을 아주 그냥 곱게 모셔놓고 우리가 열심히 스파게티를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뭐 맛은 그렇게 좋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내와 딸이 함께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조금만 마음을 쓰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한 일은 여유 있는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그게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편만 아니라 아내들, 교인들만 아니라 목회자도 우리가 좀 더
감정적 판단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며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여유를 상실한 거죠. 자기는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좋은데 아내를 방치해 두다 보니까 그 아내가 잘못된 결정으로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경우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고 마음의 여유. 여유는 유머를 만들고 유머는 기쁨을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여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들어봐도 기도가 늘지 않는 걸 늘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걸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기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아래에서 말고 위에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밸런스가 맞아야 은혜의 밸런스가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축복의 쪽박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갑절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여유가 사랑할 여유, 사랑을 표현할 여유가 되고 그런 나눔이 풍성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때 더욱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은혜의 가정이 더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복한 우리 가정을 위해 가장들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가장이 되고, 아내들은 그 남편의 영적인 수준에 맞는 그 신령한 기도로 협력하는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밸런스로 행복한 미래를 여는 갑절의 축복을 여는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루어진 젊은이들 가정이나 이루어질 젊은이들의 가정도 그런 축복의 미래가 열리도록 좋은 본을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